오늘은 제47과 봉사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밤을 산에서 세우고 해가 돋을 무렵 예수와 제자들은 평지로 내려왔다. 생각에 골똘한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잠잠하였다. 베드로까지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빛과 접촉하였던 곳,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거룩한 곳에서 즐거이 더 머무르고 싶었으나 벌써 원근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다. 구주께서 가까이 가시면서 세 제자에게 저희가 목도한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라고 분부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보인 계시는 저희의 마음속에서 숙고할 것이요 널리 공개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무리들에게 말하면 조롱이나 쓸데없는 놀라움만 일으킬 것이었다. 그리고 9 사도들까지도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사랑받은 새 제자들까지라도 이해하는데 얼마나 더뎠는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저희들끼리 서로 물어본 사실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수제자라고 하는 이 세 제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장래에 관한 예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슬픔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들은 장래에 관한 계시를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저들이 그 묵시의 성취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었다면 그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도망가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한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고서 요청해야 하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을 보자 뛰어와 그를 맞고 존경과 기쁨을 나타내면서 그를 영접하였다. 그러나 주의 예리한 눈은 그들이 큰 공경에 빠져 있음을 식별하였다. 제자들은 낭패를 당하고 있는 듯하였다. 바로 조금 전에 그들에게 실망과 수치를 안겨주었던 한 사태가 벌어졌었다. 그들이 산 길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를 괴롭히는 벙어리 귀신에게서 구원받게 달라고 하였다. 12 제자를 내보내어 갈릴리 온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제자들 부정한 영을 눌러 그들을 내쫓을 권세를 받았었다. 음수거를 해주시면 저 장로님 음수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음수거를 해주시면은 소리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악령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였다. 이제 그들은 괴롭게 하는 영에게 그 피해자에게서 떠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으나 귀신은 그의 능력을 더욱 과시함으로써 그들을 조롱할 뿐이었다. 왜 저희가 패배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저희 자신과 주님께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군중 속에는 제자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주위에 몰려와 질문을 퍼부으면서 제자들과 그 선생이 사기꾼임이
꾸림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랍비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정복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하였다. 백성들은 서기관들 편을 드는 기세였고 경멸과 조롱의 감정이 군중들 가운데 팽배했다. 그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침마다 만나 내리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백성들이 계속 불만 퍼뜨리고 불신하였던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고침받는 걸 직접 봤고 또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불신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갑자기 비난의 소리가 그쳤다. 예수와 세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보였으며 사람들은 급변된 마음으로 그들을 맞으러 돌아섰다. 하늘의 영광과 접촉한 밤의 행적이 구주와 그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보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서기관들은 무서워 뒤로 물러선 반면에 백성들은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는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겁에 질린 둘러선 군중과 트집을 잡는 서기관들과 당황한 제자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뚫어보시고 슬픔에 찬 음성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부르짖으셨다. 그런 후 비탄에 빠진 아버지에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사단은 자기가 사로잡은 자를 그의 지배 아래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이 싸움을 보려고 가까이에 몰려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악령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셨는데 이것은 보는 자들로 바야흐로 있을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희망과 공포가 엇갈리는 고민 가운데서 지켜보았다. 예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다.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한 이야기를 한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지금도 그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였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아들이 낳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에 달린 것이다.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자비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괴로워하는 아들을 돌아보시면서 벙어리 되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인 몸부림을 쳤다. 사귀는 나갈 때에 그의 피해자의 생명을 갈기갈기 찢으려는 듯이 보였다. 그 후에 소녀는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고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았다. 죽었다고 무리들은
수군거렸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인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귀신을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의 발 아래 몸을 내던지고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송 집사님 이거 보내주셔서 그 중풍 맞으신 그 가족들이 꼭 들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주문요. 예. 항상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맨 먼저 저기 쭉 친구들한테 한 3명, 4명한테 보내요. 네. 항상 이 주문 보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꼭 보라고. 여기 보니까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이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난 낫을 것이다.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내지만 말고 또 보내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서 이번 꼭 들어보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네. 능력으로 났을 거라고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하겠습니다. 네. 사랑받은 제자들은 영광과 치욕의 양극단을 보았다. 그들은 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과 사단의 모양으로 절약된 것을 보았다. 그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으로 빛의 영광의 옷을 입은 것을 보았고 이제 사단의 모양으로 절약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가장 괴롭고 몸서리 나는 장면, 곧 찌그러진 얼굴을 하고 인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고통의 경련으로 인하여 이를 가는 막이 들린 소년을 만나기 위하여 하늘의 사람들과 얘기하시고 빛나는 영광 중에 들린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으신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거룩하신 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시는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 그것은 또한 제자들의 사명을 대표하였다. 우리도 그 죄로 인하여 사단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일그러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빛이 비춰올 때 그리스도의 종들의 생애는 예수와 함께 산 꼭대기에서만 보내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저 아래 평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에게 포로된 영혼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단의 영향력에 속박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는 거 계십니다. 나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제자들은 아직도 저들이 실패한 쓰라린 사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들하고만 계셨을 때에 그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셨다. 그리스도에게 더욱 깊은 공정을 하지 못하게 한 저희의 불신과 저들에게 맡겨진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흑암의 권세와의 쟁투에서 저들을 실패하게 하였던 것이다. 뭐가 실패했다고요? 저희의 불신, 또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들에 대한 뭐예요? 그 다른 제자 3명의 제자들에 대한 시기심. 여기 보니까 자기의 죽음을 가리킨 그리스도의 말씀은 슬픔과 의욕을 일으켰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3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뭘 일으켰어요? 시기심을 일으켰어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상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 시기심과 낙담과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치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낙담과 시기심,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혔다. 이와 같은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불평과 또 시기심과 낙담과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대했어야 했다.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었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하나님께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마음, 그것만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렬한 기도와 근심과 마음의 겸비로 믿음은 힘을 얻는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는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신비로운 생명의 원칙이 들어있다.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이 작은 씨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양분으로 공급하신 모든
요소를 흡수하고 건강하게 하고 신속히 자라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어 달릴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대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그대의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으면요? 겨자씨만. 겨자씨만 믿음. 겨자씨가 아마 그 민들레씨? 아니야, 민들레씨가 아니라 뭐라고 해? 채송화씨? 채송화씨가 아주 작죠. 네. 좁쌀이나 그 들깨? 그런 거 같지 않나. 만일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가 아주 그렇게 조그만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뭔 일어나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냐하면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시기심과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할 때 옮길 수 있다. 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것을 성취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복습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금식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주장할 때, 기도로 또 능력을 구할 때 그 믿음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고치지 못했죠? 그들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감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시기심. 예, 시기심도 생기고 그러면 우린 뭐야 하는 절망감, 낙담.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머물면서 기도하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 하고서 데려갔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했다면 귀신 들린 자 데려왔을 때 딱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뭐야 하는 그 새 제자에 대한 시기심과 또 우리는 버려졌다는, 택함받지 못했다는 절망감, 그런 것은 결국 그들을 좌절케 했고 불평하는 마음 갖게 했고 그러자 결국 그들을 불신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신과 시기심,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실패하였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직무유기,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 불신과 시기심, 그것 때문에 저도 주님의 능력을 행치 못하지 않나. 그래서 진짜 오늘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다시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 예,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허원의 장로님, 음수거 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예, 이제 모든 것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네요. 말씀을 봐야 되고요. 우리 조영식 형제님.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다 저도 공감하는데 제 식으로 이제 쉽게 또 생각을 풀어서 또 정리해봤는데 우리가 권투 선수가 서로 그 시합에 앞에서 서로 이제 눈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신앙인들도 처음에 이기고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지고 들어가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패배의식 같은 건데 여자들이 낙심했다고 목사님께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낙심해서 자기들에 대한 그 프라이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 이제 자신감을 잃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미리 치고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싸움에 앞서서 자신들에 대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제자들로서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그 프라이드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부터 먼저 낙심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수가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눈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겨놓고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지고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기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그 빛의 천사와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거기서 모여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단과의 싸움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판단해서 항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단과 맞서지 않도록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고요. 또 기도와 뭐 이렇게 말씀과 또 믿음을 가지고 늘 준비된 생애를 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곁에 계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때로 저희가 시기심과 불신과 또 불평의 마음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 밝히 증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